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본문으로 기도로 모든 염려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어린아이도 걱정이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도 무슨 걱정이나 보니까 엄마에게 떨어지는 게 걱정이에요. 어린이집 보내면서 많이 해먹습니다.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아이들도 걱정이 있고, 커나가면서 중고등학생 때에는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할까 걱정이고, 결혼해서는 자녀들 어떻게 기를까 걱정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걱정하고, 가만히 보니까 아이에서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걱정이 평생 따라다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걱정 없는가 봐요. 분명 과거보다는 더 나은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염려와 걱정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경제가 침체됐다고 하고요. 청년들 취업 문제, 학생들 진학 문제, 직장 다니신 분, 사업하신 분 다 어렵다. 걱정이 떠나질 않죠. 우리가 찬송가 487장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기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시 찬송을 했는데 지금도 걱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목사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처럼 걱정 많으신 분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하는데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잘한다는 사람도 있고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기업들마다 힘들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걱정을 떨쳐버리고 행복하면서 웃으면서 살고 싶은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염려. 미국 어느 대학에서 심리학과 연구팀이 사람들이 무슨 염려를 하고 무슨 걱정을 하는가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걱정거리가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 즉 먼 훗날 몇 년 후의 일들을 지금 가지고 와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떻게 결혼시킬까? 지금 당장 결혼 날짜 잡은 거 아니에요? 우리 딸 어떻게 시집 보낼까? 지금 당장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30%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면서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12% 정도는 병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아프지 않아요? 암 걸리면 어떡하지? 요즘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입니다.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걸리지 않은 질병을 미리 가지고 와서 걱정하더라는 거죠. 염려는, 걱정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은, 염려라는 단어의 뜻이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쪼갠다 라는 뜻이 있는데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찢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나 자신에게 형벌입니다. 잠언서 7장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10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요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얼굴이 즐거우면 빛이 나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거예요. 이 뼈에서 피가 생성되거든요. 근데 뼈가 마르면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은 편하면 편할수록, 기계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염려는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염려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무조건 염려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염려하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마. 성경은 무조건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기쁨이 떠나가면서 찾아오는 것이 염려요 걱정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 족합니다. 뭐하게 내일 염려할 걸 먼 2년 5년 후의 일을 지금 가져와서 염려하느냐, 이 말인 것이지. 성경은 이처럼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는데도 그래도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 세 가지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염려할 것이 있다면 염려를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걱정한다고 걱정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죠. 걱정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참 말장난이죠. 염려에서 자유로운 것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거 힘듭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학생에게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공부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으면 그냥 일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안 하는 대신 다른 걸 한다니까요. 게임을 한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뭐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도 마약을 한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무언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겠지. 그게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염려 안 하는 비결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저는 말하고 싶어요.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기도가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주었단 말이에요. 열쇠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질병, 효창공원에 다니면서 우리 교인 아닌 여러 사람에게도 목사니까 성도니까 그분이 요즘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가서 왜 요즘은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족적 근막염이라는 병 때문에 이 병원 가도 안 나고 저 병원 가도 안 낫는다고 하기래. 병원에서 못 낫는 건 하나님이 잘났습니다. 병원에서 못 낫는 건 하나님이 잘났는다. 남의 말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그렇더라. 그래서 아니 했다고. 우리 집사님이 여러 병원에 다녀서 나왔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집사님 말씀대로 여러 병원에 다녀서 안 낫는다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기도해보시라고. 어떻게 해요? 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손발 다 씻은 다음에 남편을 소파에 앉히든지 의자에 앉히든지 앉혀놓고 집사님께서 남편의 발을 주무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족적 흑막염은 떠나갈지어다. 30분 하나면 못할 것 같으니까 10분만 해보십시오. 2주만 해보십시오. 오늘 걸어가는 통증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고민해 드렸어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병원에 가서 나을 병들은 병원에서 낫고, 현대의학이 뇌수술까지 하지만 그러나 병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병명이 훨씬 많습니다. 감기 원인도 몰라요. 바이러스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감기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에게 침입하는지 모릅니다. 열쇠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 그 안에 배로가 확 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한나가 기도할 때 닫혀있던 태문이 열려서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선지자를 낳았죠. 야곱이 기도할 때 20년간 원수를 깔고 있는, 이를 갈고 있는 그 형님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그 가뭄,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다,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많이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1시간 기도하면 내 믿음 지키고. 80년대 90년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쳤거든요. 나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1시간 기도하면 내 믿음 지키고, 2시간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고, 3시간 기도하면 받은 사명 감당하고, 4시간 기도하면 대한민국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하지 말고 3시간 기도해서 받은 사명, 그건 제가 할게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1시간 기도해서 내 믿음 지키고, 그런데 1시간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2시간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하니까.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것을 아유 우리 목사님 항상 하는 말씀이지 뭐 하면서 흘려 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기도의 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왜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아프시면 병원 가요. 그리고 안 나았으면 기도하자고요. 병원에서 못 나았으면 그러면 기도하자고요. 그 질병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 먹을 것도 얼마나 많아,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아. 그런데 아프면 저 그래요. 아프면 기도하는 것이고, 아프면 어디 가서 뭐 먹자는 것도 귀찮아. 시장님께 성도님들 건강하세요. 아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더라도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런데 저는 말하고 싶어요.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아멘.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풍을 확 불어서 그 홍해를 쫙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기도했을 때 원통하고 분하고 분인다가 나는 아들도 있다, 나는 딸도 있다 하면서 자랑하니까 얼마나 한나의 마음속에 열불 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읽어보니까 젖을 떼고 엘리 지사장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받으시고 한나에게 그 후에 아들 3명, 딸 2를 더 줬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태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아멘.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방황할 필요가 없죠. 응답을 받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9절 보면 2-3사람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생명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능력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돈에 힘은 잘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지갑이 든든하면 그냥 뭐 자신 있어요. 어딜 가더라 꿀리지 않아요. 밥을 먹더라도 내가 내 자신 있거든요. 그런데 지갑이, 카드가 연체되면 나가기도 싫어. 밥 먹자고 해도 안 나가려고 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가서 내가 계산해버려야지 속이 시원하지. 계산할 때 신발끈 매고 어원 다른 데 쳐다보고 저는 못 그럽니다. 내가 계산해버려야지. 그런데 계산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나가기도 싫죠. 그게 돈의 힘이요, 물질의 힘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머니 돈 떨어지면 나가기도 싫어요. 진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동안에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해. 저놈 죽여라, 저놈 잡아라,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나가서 회개하라,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런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형제, 우리가 어찌하고 회개를 하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러니 이제 유대인들이,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부활했다는 그 소리가 듣기 싫었죠. 자기들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망령되다 하면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니면서 설교하고 병 고치고 난리. 그래서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쳐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칩니다. 헤롯이 신이 났죠. 이제 사도 야고보를 죽이니까 잘한다고 박수칠 때 이제 초대교회 대표는 아니지만 대표격인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 자기를 좋아할 줄로 알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오게 가두죠. 4명씩 지키게 하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다음날 죽이기로 하는데 온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이면 죽거든요. 그런데 온 예루살렘 교인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이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시라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탁 칩니다. 천사가 깜짝 놀라니 신발을 들고 따라오라. 그래서 신발을 들고 따라가니 문이 자동으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동문이 있었나 봐요. 천사가 가니까 문이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시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 지금 잡아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내일 죽기로 했는데 잠이 와요. 베드로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숨겨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죽는데 오늘 자고 있다고요.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다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여와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실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예루살렘 교인들이 밤새도록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꺼내 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염려를 벗어나고 기도를 할 때 감사로 기도하래요. 감사. 오늘 본문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아니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아비가 어디가 있으며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아비가 어디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문제의 너머에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 보자기를 풀어야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 보지 말고 좋은 것을 미리 끌어다가 보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 어떠한 일이 우리 집에 있습니까?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좋은 것을 지금 당장 문제만 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겠지만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미리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있지만 감사합니다. 입으로 미리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시편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에도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기도로 염려거리를, 기도로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기도의 응답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7절. 그리하면 6절 기도한 다음에 지금 7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라는 것은 이제 갈등이 없는 상태, 고민이 없는 상태, 그것이 평강인 것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이 의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즉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판단, 결정, 그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마음이 요동치죠. 하루에도 막 12번도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느 때까지 기도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그래,
염려도 하지 말자. 근심도 하지 말자. 두려워하지도 말자.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너희의 길을 한자나 들어갈 수 있느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랬거든요. 미리 가져와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습관되길 바라요. 아멘. 습관이라는 것은 참 습관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하는데 어색하는 것은 습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습관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습관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거든요. 저는 우리 신영명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가 습관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성경이 습관되기, 성경 읽는 것이 습관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공부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자녀는 부모 하는 거 그대로 보며 따라합니다. 엄마가 날마다 화장만 이렇게 해보세요. 그 딸 화장하는 거 보고 초등학생 때부터 화장하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나는 우리 수재명교회 성도님들 화장하기를 나는 권합니다. 교회 화장 좀 예쁘게 하고 오세요. 화장하면 뭐 세상적인 것입니까? 아니요. 예쁘게 하세요. 예쁘게 하는데 습관이 우리 신앙교회 습관을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습관을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요. 아멘. 평안이 넘치면 내 영혼에 은총이 복중한 죄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높은 산이든 거친 바다든 초막이든 빈들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러한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가 우리 신앙교회 습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기도가 특기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기도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했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 했습니다. 찾으면 찾겠다고 했어요. 두드릴 때 열린다고 했어요. 그 모두가 기도를 뜻하는 것이니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는 영혼들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